자, 2페이지 봅시다. 사도 요한은 누군가? 사도 요한은 누군가? 뭐 요한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적에 그 부름받은 그 요한입니다. 근데 당시에 요한은 좀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부터 부름받아서 이제 사람 낚는 업으로다가 부름받은 자인데, 그는 주님으로부터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적에 모두 도망가는 사건이 나타났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저들이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감동 그리고 성령이 저들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요한은 두드러기 나타나지를 않아요. 베드로가 등장을 하거든요. 베드로가. 성경은 베드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움직여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나타나면서 이제 바울의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제 성경적이다 라는 결론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저기에서 나타나죠. 49년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결론이 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배운 사람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죠.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에요.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거든요.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요한은 사랑을 강조해요. 분명하게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14장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하나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죠. 근데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요. 그리고 구원의 시련이 사랑으로 실현되어지거든요. 사랑으로 실현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믿음과 사랑을 잠깐만 분리를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이제 큰 문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믿음이 뭐죠?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자,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고요? 믿음은 우리 이성으로서 우리가 논리적으로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냐는 것이죠. 없거든요. 내가 논리적으로나 내가 과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과학이나
논리로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의 이성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증명할 수 방법이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거든요. 십자가거든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죄인을 위하여. 자, 어느 시대 어느 누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냐고요. 누가 주느냐고요.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자가 있어요. 의를 위해서는. 의를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저러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는 거 있어요. 믿음의 오해. 믿음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다가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진짜 이게 무서운 건데 뭐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일부분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오해한다는 것이죠. 이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성경의 일부분만 받아들이는 건 절대로다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큰 맥이 있잖아요. 큰 맥. 그러니까 그 맥을 가지고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말씀 중에서 하나님 성경 말씀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한 일부분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것은 거짓 신앙체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의적 해석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지 않느냐. 우리가 안식일을 범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일부분 자기들은 갖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가 나타나면 안 돼요. 내가가 나타나면. 믿음에서는 절대로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두 번째로다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시골의 할머니들이 옳고 그름을 갖다가 비판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언했을 적에 그 말씀이 옳으냐 다르냐 우리가 비판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다르면은 이것은 우리가 봅시다. 신천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비판을 하잖아요.
구원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 비판하잖아요. 비판해야지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비판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비판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다. 무조건 비판하지 않고 맹목적으로다가 그냥 맹신적으로 맹신이죠. 맹신. 비판하지 않으면 뭐가 나오죠? 맹신이 돼버려. 맹신. 그럼 맹신이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세뇌가 돼버려요. 세뇌. 세뇌가 돼버려요. 세뇌하고 믿음하고는 전혀 달라요. 세뇌라는 것은 세뇌나 믿음이나 똑같이요. 과정은 비슷해 보여요. 시작점이 잘못되는데 과정은 같아 보여요. 결론도 같아 보여요. 자, 믿음하고 세뇌하고 뭐가 달라요? 다른 점, 같은 점. 응? 뭐가 같아요? 같은 점은 똑같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공산당들 엄청 가르치죠, 그죠? 또 우리가 거짓 종교들, 이단들 말입니다. 이단들 엄청나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말하면은 빠 하는 사람들도 이거 전부 다 맹목적이잖아요. 그죠? 맹신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문빠, 뭐 박빠 하는 사람들 보면 그잖아요. 빠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세뇌자는 사람들이에요. 세뇌.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갖다 뭐 하죠? 통제를 합니다. 통제. 이게 같은 점이에요. 근데 뭐가 달라요? 자, 우리가 가르침 받잖아요.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가르침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뇌당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세뇌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철학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인문학을 좀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기독교는요, 사람들을 갖다 세뇌시켜가고 그들을 갖다 조종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죠. 뭐가 달라? 다른 점이 있으니까 믿음하고 세뇌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를까? 자요. 세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누구를 위해서 해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가르쳐요? 인간을 위해서죠. 나잖아요, 나. 김일성을 위해서. 자, 우리가 문선병을 위해서, 그죠? 이만희를 위해서. 또 우리가 정치적 목적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빠르를 만들어내는 거죠. 종교적, 또 정치적으로 그렇죠. 공산당, 그죠? 다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에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뭐예요? 뭐가 더 다를까요? 나를 위해서니까 내 사상을 전하는 거, 내 사상. 내 사상. 인간의 사상이죠. 근데 우리는 뭘 가르치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 자, 이제 세 번째. 다른 점 뭐가 있어요? 여기는 내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여기는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믿음하고 전혀 다른 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이걸 모르면은, 가르침 받는 것이 우리를 갖다 왜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죠? 사람을 세뇌하려고. 자, 보세요. 세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술적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주술적 방법은 뭐예요? 주술적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주술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만들 적에도 요즘에 젊은이들 노래를 보면은 반복적으로 다 우리가 많이 하죠. 그죠? 근데 그게 인기가 있어지죠. 사람들이 뇌리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독교는 안 그러냐고요. 아브라함 얘기 수도 없이 하잖아요. 예수님 얘기 수도 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요. 분별력이 있어요. 여기는 분별력이 있어 없어요? 위에는요. 세뇌에는요. 분별력이 상실돼 버려요. 비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상실되니까 뭐죠? 비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분별력이 있으니까 비판해 안 해요? 비판한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뇌는 이렇게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다 말해버리면 반복적인 말로 다 그걸 세뇌해버리면 이들은요 이제 꾹두가시처럼 살아가잖아요. 그죠? 마음껏 조종할 수 있잖아요. 이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최면. 최면의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자기 최면을 믿음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이거 무섭잖아요. 나 하나님 믿어. 나 교회 안 나가도 나는 구원 받아. 나는 예수의 십자가 믿어. 근데 내용은 몰라. 그냥 십자가 얘기는 계속 내가 체면적으로 들었어요. 십자가 말만. 근데 십자가의 내용을 몰라.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빵을 갖다가 먹어. 맛있대. 근데 알맹이 없는 빵을 먹어. 속에 안고가 없는 빵을 먹어. 그게 맛없어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나는 세상에 최고 맛은 게 꽃빵이야. 중국 애들 꽃빵. 나 그거 왜 먹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그냥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는 그거 갖다 먹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 떼어갖고 어디다 집어넣죠? 국물에다 집어넣어갖고 그렇게 먹어요. 우리가 말하면 잉어탕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갖고서 막 빨간 곳에 우리가 뭐는 마라탕 같은 데 이렇게 떼어갖고 집어넣거든요. 마라에는 그걸 안 먹지만은 잉어탕 같은 데 그걸 많이 떼어 먹어요. 그래서 그들은 식사 대용이거든요. 우리 말하면 수제비 뜨듯이 하는 거예요. 빵을 갖다가. 걔들은 수제비가 없고 그냥 그것이 수제비야. 우리 말한다 그러면. 그래서 손으로 찢어갖고 집어넣고 그냥 그들 먹는 거야. 숟가락 떠서. 근데 우리는 그거 같아요. 아무 맛도 없는 걸 먹으면서 맛없거든요. 맛있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지. 양념이 들어가야지 맛있잖아요. 우리가 면발 갖다가 짜장면 면발 뽑아놓고서 그냥 그거 먹으라 하면 아우 그렇지 않아 그죠? 거기다 짜장이 들어가든 짬뽕이 들어가든 국물에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야지. 라면 스프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야지. 그래도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기 체면을 믿음으로다 착각하면은 그건 안 꼽는 찐빵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실제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속이 없는 빈 강정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연상법을 갖다가 또 이제 말하죠. 자기 연상법.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연상을 내가 만들어내요.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내가 연상을 만들어요. 이게 최면술의 하는 일부분이거든요. 나는 전생이 나는 있었어. 나는 전생이 있었어. 라고 내가 최면에 걸어가면 최면은요, 한마디로 무의식 세계를 끌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있을 적에는 절대 최면이 안 걸려요. 언제 걸릴까요?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게 있죠. 자, 이제 모든 그 생각을 내려놓고 긴장을 푸시고 몸의 긴장을 다 풀고 편안하게 누워 계십시오. 그래서 눕히는 거예요. 눕혀놓고 그에게 신뢰 주는 말을 몇 번 해줘요. 그러고 나서 하나, 둘, 셋. 이제 당신은 전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전생에 들어가 버려요. 연상법을 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상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과연 진짜 그런 삶을 살았던 거,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내가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뭐예요?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내적 치유예요. 이해되셨죠? 최면술이거든요. 최면술에 빠져갖고 본인들이요, 내가 어머니의 태에 내가 아버지의 허리에 들어가 있는 거만 보는 거예요. 전생을 보고 있잖아요. 전생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를 내가 보고 있잖아요. 그때 내가 받은 상처가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지금 고난받게 만들었다.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 그걸 치유하면. 그러면 자요. 예수 십자가를 얘기했는데 예수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거듭나는 순간에 과거의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제거되었어야 하잖아요. 그죠? 안고 없는 찐빵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짓신앙에 빠진단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예요. 또 희망적 기대예요. 내가 동경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는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이렇게 나는 되고 싶어. 나는 세계적인, 여기, 이렇게 보면 좋아요. 목회자들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학생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버지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게 믿음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거든요. 나는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급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믿어요? 어떻게 내 전부를 맡길 수 있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 중에서 한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내 전부를 맡길 수 있냐고. 못 맡기거든요. 내가 세상의 신들한테 나를 한번 맡겨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좋은 소리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무당들에 갖고 우리가 말을 들었을 적에 찝찝하니까 그걸 안 하는 것 뿐이죠. 실제로 내가 그걸 완전히 내가 거기에 내 전부를 거는 사람 없거든요. 먼저 뿌리 윤석열이 그거 나왔잖아요. 무슨 무슨 선생인가 스승인지 뭐 하는 사람 만났냐 안 만났냐 뭐 이제 대선 거기에서 뭐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만난 적 없다 했잖아요. 근데 만난 것이 다 나타났잖아요. 근데 자요, 그게 자기가 그분이 말한 것이,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절대적이라고 하면 내 전부를 내게 맡다면 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 나 그분 만났다. 근데 그거 안 믿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줘야 돼. 우리는 믿음은요, 나로부터 어떤 인간으로부터 피조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상법까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막연한 기대감이고 희망일 뿐이에요. 이거 보고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다가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을 그려놓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향해서 나가는 것이 비전이에요.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내가 알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 뜻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또한 우리가 적극적 사고방식,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나는 그거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그런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나. 그러고서 막 할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다가 나한테 막 말하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적극적 사고방식을 갖다 내가 키우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일 뿐이에요. 아니면 자기 체면에 걸린 거예요. 자기 신념 아니면 자기 체면에 걸린 거예요. 이것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판매사원들한테 세상에서 많이 써먹고 있죠. 영업하는 분들한테. 그죠?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이 나는 믿음인 줄 알고 그냥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믿음이요. 그래서 나 이렇게 최선 다했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 거기는 열심히 있어요. 거기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만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대하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다라. 그렇게 내가 최선을 살아야만 이루어진다라고 내가 내 스스로다가 내가 그걸 딱 정해버렸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뇌를 당했어요. 내가 최면에 걸렸어요. 또 내가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아야만 된다라고 적극적 사고방식을 내가 갖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이 요소들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요. 우리는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할게요. 믿음은요. 내가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한 일부분을 내가 발췌해서 그것을 내가 온전하게 그렇게 내가 된다라고 나는 이것을 내가 확정적으로 내 안에 내가 자리 잡고 그것이 반드시 내 삶이다라고 내가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게 되면은 그게 자요. 그것이 우연찮게 우리가 삶 속에서 우연찮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계가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성경 말씀 중에서 한 일부분을 내가 발췌해 갖고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면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연찮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가 딱 찾아냈어.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죠? 다음에 또 나는 또 다른 한 일부분을 내가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한 번 잘하고 10번 잘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섭리 방법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사랑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 바로 요한이 우리 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했잖아요. 요한은 철저히 구약에 대해서 너무너무 능통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약적 배경을 다 갖고 들어와 버려요. 구약적 배경을 다 갖고 들어와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시 이들에게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이런 사건이 있다. 우리가 볼 적에는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개념에서 바꾸니까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구약적 배경을 갖고 들어왔잖아요. 당시 성경은 구약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신학적 배경을 갖고 해석을 하려고 하고 성경은 구약밖에 없단 말이죠.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는. 그러면 그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약성밖에 없는데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해석해 준다면 해석. 구약을 해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구약적 배경을 갖고 들어와서 구약 성경을 갖고 들어와서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 모습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레위기를 갖고 들어와서 레위기를 그대로 그대로 필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용만 거기다가 해석만 하고 있는 거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예후와 따떼르라는 단어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단어거든요. 일러 가라사라는 것은요. 자,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의 송된 나 바울은 태초에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정하셨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임을 너희들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요, 신약 성경에 있는 이 여호와 따떼르라는 그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건 너희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갖고 들어와 버렸어요. 갖고 들어왔는데 이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을. 그러면은 보세요.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인데 어떻게 하고 여호와 따떼르라 그래요. 여호와께 일러 가라사대 말하냐고요. 말은 모세가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바울이 뭐라는 거?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거 왜 아무것도 받지 말라. 듣지 말라.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봐. 제가 방송에 나가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내가 말하는 거, 다 하는 거 듣지 마십시오 하면 나 그냥 그대로다가 이단으로 몰아버리겠죠. 이게 영어 따빼로야. 바울이 말하는 거요. 다른 자의 말을 듣지 말라. 다른 복음 듣지 말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말라.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갖고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 큰 틀을 전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의 기록 목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큰 맥을 보고서 우리가 한 단락에 들어가서 한 일부분을 볼 적에 이걸 해석을 해줘갖고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갖다가 그냥 흡수해갖고서 이것이 난 믿음이야. 난 이거 받아들였어. 난 이거 하면 이건 자의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단들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비판하지 아니하는 신앙이에요. 할머니들이, 시골 할머니들이, 여기 시골 할머니라는 의미는 시골 할머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시골 할머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문맹의 시대를 살았잖아요. 한동안이, 그죠? 일제 30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주 말기에 오면서 사회가 너무 혼탁해져 그 사람이 먹고 살기 어려울 적에 시골 할머니들이 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이 어려서 어린 아이들 적에 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소학교를 보낼 수도 없었고 그 당시에 우리가 말하는 그 서당도 보낼 수가 없었어요. 언문도 가르칠 수 없어. 그래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아이 뭐 성경 알려고 그래. 그냥 무조건 믿어. 비판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비판할 수 그냥 지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들 뭐가 되죠? 맹신이 돼버려요. 맹신. 그럼 맹신이 되어지면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세뇌당한 거예요. 세뇌. 그럼 세뇌하고 우리가 믿음이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세뇌나 믿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보여요. 예언처럼은 완전히 똑같아 버려요. 자, 세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죠? 반복적으로 가르치죠. 반복적으로 가르치잖아요.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분들 똑같은 걸 계속 안 가르치나요? 저는 아무리 설교해봐도 똑같은 설교만 하고 있더라고. 1년 360년 너는요, 항상 똑같은 설교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말투만 바뀌었을 뿐이야. 언어만 바뀌었을 뿐이야. 내용은, 본질이 똑같은 말이에요. 뭐죠? 복음이에요.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세뇌당했네. 세뇌가 당했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기독교를 갖다 뭐라고 했다고요? 세뇌당한 사람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비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왜 비상적으로 보이죠? 저들이 볼 적에는요, 기독교는요, 세뇌당한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저들은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나 기독교나 똑같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자, 이제 봅시다. 그럼 우리가 가르침 받는 거 똑같은데, 그런데 저들은요, 왜 가르침을 하죠? 자요, 같은 점이 있어요. 뭐 때문에 가르쳐요?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는 통제 안 하나요? 우리 기독교는 자유를 주나요? 자유한가요? 기독교는 자유가 없어요. 기독교를 자꾸만 민주주의처럼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그거 통제 받는 걸 기뻐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요, 나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보기에 아름답고, 내가 보기에 선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통제됐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얼마큼 연약하죠? 우리는 지혜가 있다는 지혜가 없는 자거든요. 지식이 있는 것 같은 지식이 없어요. 우리는 진짜 여러분 아무런 무능한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세차부터 세말까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잖아요. 주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 자, 부족함이 없으면 뭐예요? 행복이죠.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자, 내가 지금 현재 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디 돈 쓰려니까 호주머니에 돈이 생겼어. 부족함이 없잖아. 내가 물 먹고 싶었더니 물이 생겼어. 내가 밥 먹고 싶었더니 막 밥이 생겼어. 나 삼계탕 먹고 싶었는데 삼계탕 먹어. 내가 애들한테 내가 학비를 줘야 하는데 학비가 생겨. 부족함이 없이 내 모든 걸 채우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복하잖아요. 사람이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적에는요, 지금 절대로, 이건 저주거든요, 사실은요. 가난이 얼마만큼 저주인 줄 아세요? 내 영혼도 팔아먹는 게 가난이라니까?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이 한둘이에요? 영혼을 팔아먹으니까 대장 사건이 나타났잖아. 대장동 사건이. 그죠? 영혼을 팔아먹으니까 그리고도 뻣뻣하잖아요, 사람들이요. 나는 그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도 뻣뻣하잖아요. 조금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잖아요. 드러났는데도, 분명히 누군가 해먹었는데도, 수천억을 해먹었는데도, 그죠? 뭐가 해서? 양심이 화인 맞았죠. 참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은 똑같아요. 통제받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세뇌당하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사람을 세뇌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오늘 방송에 나왔어요. 우리 각 정치인들의 거기 각 당마다 청년 있잖아요. 거기 대표가 대학생들을 전부 다 갖다가 강간했더구만. 약을 먹이고 술 사주고 약 먹여갖고 잠자는 그냥 호텔 들어가 잠을 자고 그리고서 신고할 수 없게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사진 보여주고 나는 끔배지 달 거다. 내게는 이런 국회의원들 내 앞에 꼼짝 못한다. 이래서 아이들이 그냥 거기에 확 넘어가 버려갖고 놀이개가 돼버렸고 봉사하러 나갔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것을 나왔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통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통제가.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을 한순간에 그냥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통제를 받아버려요. 근데 다 그 통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단들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우리 우리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죠.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리고, 자, 또 다른 점이 뭐가 있었어요? 또 다른 점이요? 내 사상을 전하는 거잖아요. 저쪽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사상을 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죠? 사람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요. 분별력이 상실되어 지금 뭐가 되죠? 최면에 걸려버리나요? 최면은 그래서요, 사람을, 이렇게, 최면을 거는 것은요, 사실 쉽거든요. 최면을 거는 것은요, 진짜 쉬워요.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요, 그 사람이 나를 온전하게 신뢰하게 만들어주면은, 그냥 최면은 무조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말 한마디에서 분별력이 상실해서 그냥 무조건 갖고 오거든요. 원하는 건 다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최면이에요, 최면. 근데 내가 그렇게 최면이 걸렸는데 어떤 때는 자,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지금, 자, 우리 신천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 전부 다 갖다 주고, 자기 자녀들 전부 다 갖다 주고, 그죠? 자기 딸도 갖다 주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생각하잖아. 세뇌당하면요, 세뇌가 일종의 여러분들, 세면소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요, 맨 처음에 신뢰를 받기 위해서 엄청 잘해주잖아요. 진짜 엄청 잘해주거든요. 신뢰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저희 이단들이 교회 들어오면요, 성도들이 그냥 휙 넘어가는 이유가 워낙 잘해주니까 그런 넘어가는 거예요. 신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하죠? 반복적인 걸 가르치는 거예요. 반복적인 것을요.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 세뇌게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기 최면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최면. 내가 분별력이 상실되어 버리면, 분별력이 상실되는 순간부터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최면을 걸어버려요. 내가 연상하는 것이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미래에 아직 이러지 않은 걸 내가 상상해버리는 거죠. 내가 스스로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상상을 하고 그것이 내 결과물에 나타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최면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랬잖아요. 믿음은 내가 스스로다가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내가 알고 그 뜻을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같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내가 오늘 밥을 먹는 것을 나는 믿음으로 먹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진 않아요. 이해가 됐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양식을 주셔서 나는 믿음으로 먹어요. 순종을 했어요. 이건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믿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켜 놓은 거거든요. 근데 굴복을 시키는데 여기에 순종과 복종이 있다고 해요.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기에 순종과 복종이 있다고 그랬어요. 소신자의 쪽에는 순종보다는 복종이 많겠죠. 그죠? 하나님 알지 못할 적에는요, 우리가 복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도저히 이것은 내가 도저히, 잡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내가 맨 처음에 교회 나와서 그 말을 딱 듣는데 그걸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내가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논리적으로 누구한테 가르칠 수 있겠어요? 내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그냥 복종을 했어요. 내 뜻을 굽히고서요. 여러분 다 그러지 않았나요? 맨 처음에 교회 나왔을 적에, 그죠? 도저히 말은 안 맞는데 성경은 안 떠난 것 같아. 아, 이게 이상하기는 이상한데 성경은 뭐
떠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유 그냥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복종했어요. 근데 그럼 여러분들 지금 그걸 갖다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과학적 증거를 내가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나는 이해를 해. 그것이 맞아. 누가 뭐래도. 절대 진리가 돼버렸어, 내게. 초신자적인 절대 진리가 안 해서 내가 교회를 맨 처음에 나온 교회 때 절대 진리가 있겠어요. 몰라. 근데 이 말을 내가 가르침 받고 보니까 이게 절대 진리가 됐어. 내 절대 가치가 돼버렸어요. 복음이. 그런데 이것은 내가 솔직한 얘기지 누구한테 논리적으로 다 딱 드러내서 내가 혀는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게 안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적에 내가 어떻게 죽었냐고. 그잖아요. 근데 이게 절대 진리로 내게 와버려요. 절대 가치로다가. 내게 있어서. 그래서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때는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순종과 복종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복종을 할 때도 있겠죠. 그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적에. 그렇다고 해서 이 복종이나 순종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해서 내가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순종, 이것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은요,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내 모든 뜻을 내가 복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종이 될 수 있고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그러려면은 내가 비판도 갖고 있어야 되죠. 알아야 되잖아. 알아야 비판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천지 사람이나 저기 어디에 뭐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나 십자가를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적에 이거 잘못된 겁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말한다고 하면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과학적 증거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그것은요,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랬듯이 우리가 로마 가톨릭이라든가 저 이단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로마의 교황이 말하면 저들은요 비판이 없어요. 그죠? 그냥 그들은 따라가 버려요. 그것은 쇠뇌다. 아니면 체면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다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럼 사랑은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믿음이죠. 똑같은 얘기거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자 보세요. 바울이 믿음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바꿔버리죠. 로마서를 보게 되면 갑자기 바꿔버리죠. 근데 다른 서신서도 보게 되면 뭐라고 하죠? 너희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내 앞에 내 눈앞에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죠. 현재성을 말한단 말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과거의 토대를 뒀어요. 사실은요. 과거에 이루어진 일을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토대를 뒀어요. 근데
바울은 항상 오늘 내 눈앞에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뜻을 지금 왜곡시켜져 있잖아요. 그죠? 잘못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지금 단어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토라는 단어 자체가 괴리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래서 믿음을 다시 설명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죠? 오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내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니?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 네가 범죄하는 이 순간, 완전히 현재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언제나 내게 현재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여겨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가 뭐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요? 과거의 토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 영원토록 그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피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죠. 믿음을. 단어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언어라는 게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운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저 사람이 운명, 저 사람이 운명, 운명은 그렇게 흘러가. 우리가 자꾸만 운명론적인 운명에 자꾸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하면 운명론으로 자꾸만 가버리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기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적으로 다 운명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복음안에서 거듭남하는 백성들의 운명은 아버지의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죠? 근데 그렇게 쓰면은 이게 운명론으로 다시 가버리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독교 안에는 운명론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운명이라는 단어가 참 이게 써먹기 어려워요. 우리말로다가요. 인간의 언어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두 가지의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는 여겨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다. 바울에게 있어서. 근데 사랑은 언제나 현재예요? 과거의 미래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네. 그죠? 사랑은요. 그죠? 사랑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요한은 사랑이라는 단어 갖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미래의 장래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하시면 역사 가운데 이루시라 하나님.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울하고 약간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식상해져서 그래요. 오늘날 가장 순교당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거든요. 너도 나도 없이 하나님 믿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그러고서 딱 뒤돌아서자마자 곧바로 하나님 내게 안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순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 자체가요, 우리가 잘못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기독교적 용어를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봐. 우리가 이제 어제 그저께 우리가 수요일 날 설교할 때 그날에 우리가 내 형제를 내가 그대로 둬버리면 그들의 운명은 다시는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영벌의 세계를 갖들어가는 것이다. 이때 운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괜찮잖아요. 그죠? 이게 참 애매모호한 거란 말이죠.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
다시는 바꿀 수가 없어. 그날이 되어지면. 왜? 그날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다 그들은 인생은 끝나는 거거든요. 영원한 영벌 가운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에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서버리면 맞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운명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걸 갖다 쓰기만 하면 문제가 되어져. 또 사람들이 운명론을 자꾸만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운명이라는 단어를 진짜 내가 목회하면 딱 한 번 써먹었어요. 지난 수요일에. 다른 단어를 갖다 쓰기가 어려워갖고. 그래서 그냥 운명이라고 갖다 써버렸는데,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 선택도 우리가 다 되게 중요해요. 자, 이처럼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이라고, 이제 사랑. 그래서 요한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 라는 단어가 바로 요한이잖아.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제 요한이 이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상입니다. 자, 바울의 교회상과 사도들의 교회상이 달라요. 바울 사도의 교회상과 이거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바울의 교회상은 우주적 교회예요. 우주적 교회요? 우주적 교회라는 게 뭐죠? 우주에다 교회 세우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주적 교회라는 것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지역교회가 있어요, 지역교회. 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우주적 교회의 형태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계속 성장했겠죠. 그러면 봅시다.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다 쇠퇴해요. 끝났잖아요. 우주적 교회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지역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역교회가 되어지면요,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타락과 쇠퇴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교회가 우주적 교회로서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교회가 되면요, 이 정도면 조사원이가 되어버려요. 그럼 우리 이 정도면 뒷사원이 되어버리면 뭐 되죠? 100% 타락이 가버려요. 그리고 쇠퇴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뭐 하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죠. 그래서 회개하고 다 이걸 반복해요. 반복.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저 지역교회가 우주적 교회가 되지 못한 지역교회가 됐기 때문에 저들은요, 쇠퇴와 회복이 반복되어져 버려요. 시대마다 그렇게 가죠. 그죠? 그럼 바울은요, 항상 어떤 교회를 지향하고 있어요? 바울의 메시지는요, 우주적 교회를 지향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들은요, 지역교회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타락이 금방 와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람은요, 자 보세요. 내게 주신 소망을 향해서 가기가 좋을까요? 가기가 싫을까요? 순종할 수 있겠어요? 진짜 아무다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대로 내가 회복되는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가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내가 여유가 되어지는 순간에
향락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요. 그럼 지역교회가 돼버려요. 그걸 극복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도 못했죠. 지역교회 됐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이 다윗밖에 없어요. 역사일에. 모세는요. 그게 아니죠. 모세는 좀 다르죠. 역사일에요. 모든 열왕들이 있었는데 오직 다윗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 다윗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요셉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요셉은 이제 한 개인으로 그 가족으로 본다면 사실은 우주적 교회였었죠. 근데 거기는 이제 지도자였었으니까 사실은요. 정치인이었었으니까 다니엘이나 전부 다 정치인이었었으니까 그건 떼놓은 거거든요. 근데 저기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였잖아요. 다윗은요. 예루살렘이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를 해서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적 교회를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지어진 곳을 우리가 가게 되면 교회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내게 무엇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되죠. 거기다 절대 가치를 두기 때문이죠. 지금은 사실은요, 자, 초대교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절대 가치가 상실된 시대 속에 살아가요.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자요, 아담의 아들들이 생명을 경시해요, 안 경시해요? 그죠? 살인을 밥 먹듯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에 경시하는 시대가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있었어요. 저 구약교회에서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열왕들이 통제하는 삶을 살아가죠. 백성들을 압제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인간 왕을 구하면 그 왕이 너희 자녀들을 압제할 것이고, 그죠? 네 아들과 딸들을 압제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조싸오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허용해 주잖아요. 그럼 세워라. 자요. 우리는 통제받는 시대를 살기로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참 묘하죠. 우리는 통제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데 통제받는 삶을 원해요. 이것이 오늘만이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다 똑같아요. 그것이 익숙해지는 삶을 살게 만들려고 그래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통제받는 삶이 익숙해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통제를 받아야지 나는 살아가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야. 우리만이 아니에요. 저 공산당도 그렇죠. 그죠? 다 어느 나라 다 똑같아요. 이것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예요. 근데 그 왜 그렇게 됐죠? 절대 가치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요. 절대 가치가 상실된 세대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럼 절대 가치는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가치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킨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세워지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열방이 다 예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를 삼으리라. 저들을 보고 우주적 교회를 세운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거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죠. 구원하심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주적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을 주니까 그것이 내 향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쾌락으로 해 살게 돼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다 분야로 가버려요. 어떻게 간다고요? 말씀에 내가 필요한 거 요거만 딱 받아들여갖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라고 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또 비판하지 않아. 나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비판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비판하지 않으면 내가 올바르게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가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의로 교육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나를 의로 교육해야 되는데 의로 교육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의로워. 이게 유대 사상이죠. 이 유대 사상입니다. 자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분별력이 상실해버렸어요. 나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내가 분별력이 상실돼서 내가 이걸 내 스스로다가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니까 내 스스로 체면 걸린 거네요. 그죠? 내 스스로 나에게 세뇌 걸은 거잖아요. 나는 믿어. 난 주여 하잖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한 방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뜻을 이루라고 물질 주시고 그 땅을 이루라고 내게 건강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치유하셨어요.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나 뭐 치유해줘?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다 뿅뿅뿅뿅 올라가야 되지. 그지? 자녀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그 자녀 못 키우시겠어? 내가 잘 키우겠어? 하나님이 잘 키우시겠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가문이 대를 이어서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더해요. 우리는 뭐가 있냐면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가족에 대한 그 끈끈한 정. 자요, 세상에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의 가문들이 있죠.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 참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안 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아, 하는 거, 기업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것은요. 실제로다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 삶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에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는요, 교회상은 지역교회고요. 지역교회 되니까 뭐가 되죠?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잘 되면. 이것이 복의 개념으로 갔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건 이기주의자들이에요. 그게 다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또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 신하고 함께 보는 겁니다. 바울과 요한이 이제 우리가 볼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주적 교회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자.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려면 우리가 되죠.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되죠. 그죠?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실패에 길들여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패에 길들여지지 않으려면은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을 만나요. 성공하는 사람은 못 만나요. 성공하는 법을 아는 사람을 만나야지 실패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생겨져요. 그죠? 성공을 해본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은요, 절대로 성공을 못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성공을 한 사람을 옆에 만나면 돼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를 가보면요, 선교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목회를 실패하고 온 사람들은요, 계속 실패만 봐요.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공을 한 사람을 만나면요, 그들의 삶이 바뀌어져요. 성공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근데 완전하게 성공하시는 분은 요 한 분밖에 없으세요. 하나님 만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났던, 어떤 누구를 만났던, 내가 이제까지 내가 수백 번을 내가 실패해봤어도 실패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에 내가 길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요. 아멘?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저보다 더 지식이 많고 저보다 더 많은 학식을 갖고 있는 더 좋은 대학 나왔고 더 많은 공부를 한 사람도요. 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확정을 시키지 못할까요? 제가 그것이 되게 참 안타깝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 확정을 못 시켜주거든요. 성도들에게요. 성공을 안 해봐서 그래요. 성공하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법을 알면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당당하게. 그죠? 그럼 성공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도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죠? 당연하게. 그죠? 우리가 이건희 회장 옆에 있으면, 우리 당연하게 이건희 회장에서 떡국물 떨어져서 우리 먹고 살잖아, 성공하잖아. 옛날에 구미를 내려갔어요. 제가 사업할 적에요. 구미에 이제 대구에 공장이 있어서 거기 구미를 갔다가 거기 LG 산전에 이제 들어갔어요. 지금이 LG지만 옛날에 금성 텔레비예요. 거기를 갔어요. 거기가 구시내잖아요, 구시내. 금성을 딱 들어가는데 입구에 금성이 아닌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기 뭐야? 그랬더니 한다니까 저게 구신의 일가 떨거진대. 진짜 어려워서 여기 회장한테 찾아왔다는 거야. 나 이렇게 일가인데 좀 살려달라고. 고물만 좀 달라고. 그랬더니 고물을 줬어. 고물을 텔레비에서 나오는 고물 있잖아요. 텔에서 고물이 나오는 게 이 돈덩어리인 거야. 거기 뭐가 있을까요? 금이 있어. 반도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우리 교회 하잖아. 그거 뭐지 그게 거기에서 금이 나와. 계속 그가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돼버린 거야. 그거 금성에서 받는다고 하니까 사업계에서 갖고 돈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공장 짓고 거기서 금 추출해서 팔고 쓰레기 치워주는 거에 돈 받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엄청 커요.
LG 텔레비 만드는 그 공장 옆에 엄청 커. LG가 아니에요, 거기는요. 이제 금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냥 벌써 40년 전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요. 그래서, 야, 그래. 그때 부럽더라고? 부럽잖아! 굿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 곁에 붙어 있는 거 하나 때문에. 그잖아.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그거 못 봤잖아. 부럽잖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누구 옆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공을 가르쳐 주신 사람. 이게 성공의 길이라고 알려주신 사람. 그럼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성공한 사람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죠. 공부 못하고 빵점 맞아서 신학교 보내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머리 좋은 놈이 목회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항상 그죠? 아니 머리 좋아서야 아니 베드로 안 되잖아. 그죠? 요한은 진짜 머리가 좋았던 것 같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공하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 근데 바울은 성공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메시지가 다르잖아. 당당하잖아. 하나님 하신다. 요한은 좀 이렇게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그러니까 이게 강함이 없어. 그래서 사람 못 받고. 바울은 문지르죠. 아니면 쉽게 너 나가 이 새끼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요한은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교회가 2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전혀 변함이 없어. 끌려다니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요한이 너무 사람이 유해요. 계속 그의 이름이 사랑인가 봐. 나도 똑같은 요한인데 나도 너무 유해서 문제인가 봐. 내가 너무 유해서 문제인가 봐. 응? 바울 했었으면 어떨까? 하바울 했었으면. 근데 하바울로 하려니까 너무 하바울 이상하잖아. 그렇잖아. 이름이 하바울 하니까 이상하잖아. 김바울 하면 괜찮은데 또 박바울 해도 이상하잖아. 이상하게 이바울 또 김바울 이런 데는 괜찮아. 그죠? 근데 이게 바울이라는 이름이 워낙 강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간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바울 했었으면 아마 난리 났을 것 같아. 지금도 저건데 아유 막 그 이름값도 해와봐. 얼마나 힘들겠어. 자 이렇게요. 그 이름이 되게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메시지를 이제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활동했던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그가 95년도 이후에 그가 이제 죽습니다. 사실은 100년경에 죽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64년도에 어디에 49년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배우게 되죠? 바울에게 복음을 배워요. 그리고 그가 70년에 에베소 교회 담임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가 75년경까지 그가 에베소서에서 담임 목사로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잘 알았다시피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참 요한도 참 답답했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목회지역에서 너희는 기죠. 첫대로 온 길이라 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얼마나
여러분들,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들 구원 없다고 말하는 거 얼마나 내가 비참할까, 그죠? 생각을 해봐요. 그죠? 엄청 비참스러운 거거든요. 내 목회 현장 속에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붙어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근데 그 붙어 있는 걸 못 하려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죠. 그죠? 아니, 사람이 좀 진득해야지. 아니, 오늘 하루 갖고 한 2, 3주 정도 해보고 나서 안 된다고. 아니, 그렇게 빨리 이럴 것 같으면, 아니, 그러면 번개불에 콩고 먹지. 아, 내가 하나님을 내가 붙어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붙어 있으려고 하면. 초등학교 들어갔으면 초등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 중학교 가면 중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아니, 붙어 있으라니까. 그냥,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만 몇 번만 하면 하나님이 해준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 참 진득하지 못한 사람들. 은사주의들이 말하는 거 다 뻥이라니까. 아, 분명하게 있어요. 일주일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요. 제 목회 현장 속에서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은혜 가운데 들어왔을까? 안 되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와 화장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니까. 오줌 넣고 나면은 냄새나다고. 그죠? 오줌 막, 오지 막, 내가 질질 막 싸게 막 이러고 직전이야. 그럼 어떡하죠? 화장실 있는 것만 너무 감사해. 근데 딱 들어가고 화장실 가서 소변 보이고 딱 나오는 순간에, 어우, 더러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은혜를 잃어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요, 오줌이 나도 못하게 쌀 때가 있거든요. 너무 급할 때에. 아니, 이게 화장실이 요즘에 다 문 닫았잖아. 주변에 아무리 봐도 화장실이 있는 데가 없어.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저기가 택배 기사 아저씨들은 전부 다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비밀번호 다 알고 있으니까. 택배를 항상 오다 보니까 여기는 계속 그냥 와서 화장실 와서 갔다가 와서 차 한 잔 먹고 이렇게 나가. 그거 뭐 아무 소리 안 하지. 근데 이제 그런데 일반적으로다가 막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아, 좀 너무 더럽게 쓰고 가는 것도 많아. 그래서 또 청소 중간중간 하거든요. 어제도 아침 때 와갖고 봤더니 아, 좀 더럽게 하고 갔더라고. 그래서 청소. 뭐 그렇다고 뭐라고 말해. 누가 한지도 모르고. 또 안다 하더라도 뭐라고 말해, 그걸.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냥, 참, 그냥, 그래, 청소하는 거지. 걔도 밖에다가 안 싸놨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나 급할 적에 나도 모르게끔 막 나오려고 막 일보 직전에 막 질질 하는 순간에 화장실에 딱 보여서 막 가고서 화장실 딱 들어가는데 냄새가 진동해도 그건 냄새가 안 나. 너무너무 막 감사한 거야. 급하니까. 근데 딱 일 보고 난 다음에 어우, 이건 청소도 안 하고 사나, 막.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를 안 잊어먹어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고난을 갖다가 하나님을 알면 고난이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알면 살잖아. 알면 살아가는 거야. 국어만 배우고 안 살아가는 놈은 등신이요. 그죠? 우리는 영어를 잘못 배워서 못 써먹어.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 배워갖고 하다못해 가갖고 외국인 만나갖고 ABC들은 말할 수 있어. 그잖아요? 우리는 몰라서 안 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안 돼.
이게 참 답답하단 말이죠. 왜 묵음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우리 때는 묵음이라는 걸 배우들 안 했어. 지금 묵음이 만들어져 갖고 이게 무슨 이게 이게 해버리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넘어가잖아 그냥. Can I do you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잖아. 근데 이게 저 사람이 말하면 무슨 말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어설프게 배워놔서 그래. 못 써먹어. 올바르게 배웠으면 내가 영어를 얼마나 잘할까. 무대 뽀르다 그러대요. 되든 안 되든 말할 거 아니야. 하다 보면 늘어날 거 아니야. 근데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사람은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고 알면 가르치게 돼 있어. 알면 내가 지금 못 가르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권우가 지금 요즘에 수학 하는 거 윤집사님 다 알지? 모르겠어. 중학교가 그렇게 바뀌었나? 그렇게 바뀌었나? 초등학교 4, 5학년 되면요. 그때 못 가르쳐요. 그래요? 초등학교 거까지는 제가 가르치니까 하는데 선생님 중학교 가는데 제가 배웠었나 싶어요. 막 나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봐봐. 내가 지금 알면 가르칠 거 아니야. 수학은 못 가르쳐요. 그렇잖아? 아는 것만 가르치는 거야. 근데 내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쳐?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우주적 교육을 만드냐고.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내가 믿어. 가르침 받아야 되잖아. 믿음을 있으려면 가르침 받아야 되잖아. 해간에 세뇌를 다 하는 믿음을 한다. 있잖아. 가르침 받아야 되니까 무조건. 두 개 다 이거 공통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요 공통점이에요, 이것이. 아니, 요것만 공통점이야. 반드시 가르침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세뇌도 가르침 받고 믿음도 가르침 받는 거야. 그런데 가르치는 자의 우리가 이제 왜 이걸 가르치냐는 거죠. 목적이 뭐냐는 거죠. 공산당은 자기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 그 청년당원은 자기 향락을 위해서 이 사람을 지금 가르쳤어. 거짓말로다가. 그죠? 그랬더니 꼼짝 못하고 여자들이 당했어. 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우리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금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붙어 있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가 배우는 거잖아. 옆에 붙어 있는 그냥 나는 굿이니까 나는 굿이니까 그냥 갈 때마다 나 밥 사줘요. 그러면 사람 취급하겠어? 근데 그 사람은 가갖고 여기 있는 폐기물 좀 저한테 좀 달라고. 나 그걸 내가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달라졌잖아. 나 당신에게 붙어 있겠다는 거잖아. 당신에게 신복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줬어. 그랬더니 지은강도 거기서 사업하고 있잖아. 이기는 삶 살아가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냥 단순하게
너희가 망하는 이유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게 그렇게 말하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해 너가 망하는도다. 그러면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승리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내 원수는 주께 맡기고, 그죠? 그럼 주께서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시면 역사 가운데 이루는 걸 내가 믿고 오늘 내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다한 공교히 일하는 자가 되어지며, 나는 내가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야. 잘하는 게 아니잖아. 세상은 잘해야 돼. 열심히 하는 거 다 필요가 없어.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는 게 되어 잘해야 돼. 세상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공부 잘하나? 잘해야지 공부하지.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올지를 다 꾹 찍어서 공부하는 놈들이 공부 잘하는 거야. 열심히 하는 놈은 이게 시험 안 나올 것도 열심히 해버려. 기잖아. 그냥 다양하게 공부해. 그러면 이제 항상 그러지. 내가 공부한 거 시험 안 나왔어요. 아니, 핵심 파악을 못 하잖아. 잘해. 근데 잘하는 놈은 핵심을 파악을 잘해. 요건 나와. 이것은 선생님이 이건 중요하다고 그랬어. 이것은 체크해 주셨어. 요것은 반드시 나와. 왜? 요걸 모르면 나머지를 해석할 수가 없어. 요거 모르면 나머지는 풀 수가 없어. 그럼 요건 알아야 돼. 핵심을 딱 파악을 해. 그러니까 잘하는 거야, 이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에 열심히 하는 걸 원해요. 최선을 다하는 것을. 그럼 우리가 얼마나 편한 거야. 우리가 미련해도 되잖아. 미련하게 공부해 주잖아.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변함없이 하루에 보고서, 아이고, 왜 이거 안 됐대야. 사람 팔짝 뛰지. 그게 아니잖아. 진득해야 되지. 엉덩이나 붙이고 앉으면, 맨 처음에 어때요? 공부 안 하고 매일만 뛰어도는 놈 갖다가 딱 엉덩이를 앉혀놓으면 몇 분 앉아있을 것 같아? 10분도 못 앉아. 10분이 10시간 지나간 것 같아. 근데 이게 1시간 가고 2시간 가고 이렇게 자꾸만 연습이 되어지면서 열심히 품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보실 적에 진득한 것을 보시고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인거하리라. 그게 진득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나야, 다 하는데 뭐 하는 저거 뭐. 믿음, 그래, 맞아. 근데 내가 그거 모르겠어. 알면 가르치지. 얘기했잖아. 알면 가르친다니까. 알면 다 가르치게 돼 있어.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가르치고 싶은 욕망이라는 게 있어. 없어, 있어? 김집사 있어, 없어? 내가 윤집사가 모르는 것을, 이제 김집사가 하는 거야. 김집사가 내가 아는 것을 윤집사가 모르고 있어. 그럼 내가 이걸 가르치고 싶은 욕망이 있어, 없어? 나온다니까. 반드시 나와, 그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잘난 척을 하고 싶어. 나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걸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지. 그죠? 아무 같은 거 갖고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 갑니다. 그를 통해서 종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 저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저 마음을 열어주셔서 종의 입술에 나가는 말이 여호와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께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란 말이죠. 아무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갖고 예수 믿으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불신 지옥. 이게 얼마만큼 이게 좀 잘못된
교회를 망치는 일인데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절제하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자, 지식이 있으면 고개가 숙어져 안 숙어져? 그죠?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가르치고 싶어도 함부로 가르치지 않아. 자, 이제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나 이제 막 조금 알았어. 그럼 막 얘기해. 그죠? 요것이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서서히 내가 절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제 가서 말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적에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열정적으로 하면 이 사람들한테 하다 보니까 걸리는 거고. 응? 맨 처음에는 막 열정적으로 막 조금 알았으니까 막 가서 막 여기저기도 막 말해. 막 사방에 말해. 그럼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아는 걸 말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말을 했어.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 때 전도를 잘했는데 좀 지나가니까 안 되더라. 왜? 이때부터 내가 일반적으로 나는 몰라서 못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전합시다. 그날에 항상 기억합시다. 그죠? 그날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형제에게 전합시다. 그날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페이지가 읽어보면 다 아는 거고, 뭐 이제 바울의 이제 저거 얘기고요. 그래서 다 아는 얘기고, 이 페이지 바울이 로마에 제1차 투국대 가다가 석방돼서 에베소로 들어왔을 때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와 영주주의, 그리고 그들의 분파로 그들의 사상이 이미 교회에 침투하여서 준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까지 교회가 들어와 있었다.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일제 30년 동안, 그죠? 뭐가 있었어요? 신사참배가 있었죠. 다 했어요. 우리도요. 안 한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 같은 몇 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했어요. 왜냐면 당시에 이방에서는 제우스나 아폴로 혹은 그 대리자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황제에게 라는 거예요. 제우스 또는 아폴로 혹은 그 대리자로서의 세상을 통치하는 황제,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구원자라는 칭호를 썼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시민들은 가이사나 아우구스투스의 칭호를 가진 자들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할 때 그를 뛰어나와서 우리 구주라고 환호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 구주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구주, 그 퀴리오스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이거 갖고 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언어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언어가 한계 있으니까 새로운 언어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 입장에서도 그 단어를 써버리는 거예요. 제국 곳곳마다 세워진 황제의 흉상이나 이방 신전들이 예배하는 의식이 거행되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요, 사실은 되게 열악한 상황에 있었어요. 열악하냐. 교회들이 진짜 힘들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진짜 너무 좋은 거죠. 그죠?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몇 년 사이였어? 안집사님 몇 년 사이였어? 안집사님 몇 년 사셨냐고? 몇 살이냐고요? 아니 몇 살이냐, 몇 년을 사셨냐고? 57년.
57년 사셨어? 윤 집사는 몇 년 사셨어? 42년을 살았어. 나는 1000년이 넘게 살았어. 지금. 10,000년 정도를 산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오늘 감사하다 그랬어. 만년이 살아도,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역사의 전부를 합쳐도 지금 우리가 살아온 불과 몇 년의 삶보다, 그죠? 우리는 10,000년을 살았어. 이런 시대를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나는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고대에 내가 10,000년 동안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이렇게 IT가 아니라 뭐지? 우리 컴퓨터 뭐라고 그래? 뭐 이런 것들 우리 이제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잖아. 저들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 고대 강식 음식보다 더 맛있잖아. 우리가 라면 하나 먹는 것이 옛날에 임금이 라면 맛을 봤으면은 그는 평생 이 라면만 먹을 거야. 솔직한 얘기잖아. 그렇잖아. 그지? 맛도 진짜 없는 음식 먹었거든. 그 사람이 만약에 옛날에 우리 임금이 누가 라면 하나를 딱 먹어봤다. 그럼 평생 동안 나는 라면만 먹는다 하지 다른 거 끌어오면 전부 다 사형 할 거야. 사형. 자, 이렇게 우리는 좋은 시대를 갖다가, 자, 우리는 수많은 시대를 갖다가 1000년, 10,000년의 시간을 한 번에 우리 함축적으로 살고 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가 넘치잖아.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맞네. 맞아. 오늘 하천수 권사님하고 같이 산을 잠깐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내려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 한자 집사님과 같이 갔다 오면서 얘기했더니 맞아요. 연세들이 있잖아. 더군다나 이제 감사하면서 합시다. 예수 전하면서 합시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 이조시 때 보냈으면 내가 우리 집안이 양반으로 살면은 좋았겠지만은 하유지 때문에 우리 쫓겨다니는 시대에 살았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잖아. 파평윤 씨. 파평윤 씨만큼 또 괴로웠던 성씨도 없어. 양반 중에 양반인데 괴로웠다. 진짜 괴로웠다. 왜 그랬죠? 파평윤 씨는 너무나 청빈해갖고 돈이 없어. 파벌이 없어. 그래서 파평윤 씨를 갖다 왕비로다 간택을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그 당시에 진짜 밥 먹는 거 힘들어서 그 양반, 그 아낙네들이 뭐 했어? 길쌈하고 먹고 살고 했잖아. 그러다가 그 딸들이 왕비로 가고. 이렇게. 김 씨는 누가 있어? 김 씨는 저기요? 안동 김 씨요? 김해 김 씨. 안동 김 씨 같은 경우에는, 80년에 권자를 누리며 살았잖아. 큰 김, 작은 김 해갖고. 형제끼리 싸운 거요. 한번 나중에 권력 갖고. 큰 김, 작은 김. 그러고서 나라가 멸망되어진 거지. 그러니까, 자, 우리 각자가, 김혜김 씨면 저기네. 김수로왕, 거기네. 그지?
아, 그러면 내가 왕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이 나라 망하고 난 다음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어. 나 진짜, 아이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왕보다 더 좋은 생활하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꼭 이때 왜 보내주셨냐고. 너무 감사하지.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잖아. 삼계탕을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먹는데 이 삼계탕이 세상에 얼마나 맛있냐고. 먹어도 맛있잖아. 매일마다 먹는 게 아니니까. 뭐 몇 달에 한 번 먹잖아. 우리 보편절에다가 매일마다 그 삼계탕 먹으면 맛없지. 왕은 매일마다 먹었다가 좋을 때요. 이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어. 그런데 그분을 알기를 내가 더 사모해야 되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내가 알기를 사모해야 되잖아. 윤 집사가 김 집사하고 둘이 결혼해갖고서 나는 당신 알 필요도 없어. 나는 어차피 결혼했으니까. 라고 하면은 참 그게 어떻게 될까? 아니, 봐봐. 부부가 돼서 함께 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걸 내가 모르고 아내가 좋아하는 걸 몰라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 그냥 갖다가 만들어. 그러면은 윤 집사가 뭐야? 지만 좋은 거 갖다 사다 먹고 나는 내가 이거 나 가장 싫어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해물 안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해물만 갖다 먹어. 해물 냄새는 맡기 싫은데 기억질 나는데 비유상하는데 그러잖아. 그래서 서로가 알아가야 되는 거야. 알아야지 남편이 원하는 걸 알고 아내가 원하는 걸 알잖아. 근데 나만 생각하면 어때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자기만 생각해서, 그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가야 돼. 알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을 맞춰주지를 못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원함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 아버지 뜻에 내 모든 것을, 아버지 원함에 내 모든 뜻을 내가 굴복시키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 믿음의 사람은 다 거짓이야. 우리 하나님 알기를 사모합시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 이제. 오늘 중요한 거 배웠어?